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는 judges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쇼파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사들은 평소에는 그냥 일상을 살다가 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사사로 부름을 받으면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관 역할을 하고, 전쟁이 생기면 저들이 군사나 이런 정치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백성을 돕는 일과 나라를 지키는 일,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의 저자는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되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옳지 않은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야.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데 왕이 없어. 저들의 삶에 기준이 없어. 저들의 삶에 주인이 없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겠지, 옳은 소견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나쁘진 않아요. 왜? 이게 옳겠지, 이게 옳은 거겠지 라고 행했던 것이 보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됐을 때에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뭐냐면 절망의 책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백성의 입장에서 절망이라기보다는 백성은 좋죠. 왕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옳은 소견대로 그냥 막 해버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절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절망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으로 볼 때 절망, 아픔, 후회. 화요일에 BC인 할 때 우리 윤서희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후회하셨다, 리글레트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일 때, 그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이거 잘못했네라는 의미보다는 he hurt, 아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아픔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죠. 그 야곱을 통해서 12자식들이 만들어지고, 그 12가정 플러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다 보니까 70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70명이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는 64, 24, 240만 명 정도가 이제 430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Let my people go, 그다음에 출애굽을 엑소도스를 한단 말이야. 엑소도스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광야 40 years, 40년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이 한 20 years.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넘어갑니다. 사사기를 넘어가서 사사기 시대를 쭉 지나면서 걸린 시간이 한 700년 정도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700년을 흘러왔어요. 700년이 흘러왔는데 저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700년이 흘러갔어요. 엄청난,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끝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까지,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지난주 제가 설교 2번 하면서 얘기했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제너레이션? other generation,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ther generation, 완전히 different generation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700년이 걸려오면서 결국은 사사기, 절망의 책, 하나님의 리글렛,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 아픔, 그게 사사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선택해 버리는 뼈아픈 결과가 바로 뭐다? 사사기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참 마음 아픈 책인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전체 사건들을 그냥 한눈으로 보면요, 저런 서큘레이션이 생겨요. 어떤 패런이 생겨요. 패런. 이스라엘에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바로 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버려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I don't need God. 평화가 오고, 평화가 때로는 20 years, 때로는 40 years, 30 years 막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 이제 자기 잘난 맛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큰 하나님 붙잡아. 그러다가 힘 안 힘들어, 요즘 뭐 괜찮아 그러면요, 슬슬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요, 그 다음에 죄로 넘어가요. 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기다려 봐요. 죄에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저지먼트, 심판이 와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또 뭐 18 years, 20 years, 심지어는 40 years. 블레셋에게는 40 years. 저들이 박해를 받고 저들이 식민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심판이 오면 어때요? 또 한 20년 고생하고 막 40년 고생하다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단 말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구원해 주시면 또 어떻게 돼요? 암흑의 사사가 있는 동안 뭐 20년이 평화로웠더라. 그러면 또 평화롭다가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고요. 저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나도 저 어떤 패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이 평화로웠을 때 다윗이 전쟁을 막 열심히 맨날 앞장서서 하다가요, 이제는 자기가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서 야, 니들이 가 전쟁해. 그리고 왕궁에 있어요. 항상 전쟁터에 있었던 다윗이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심하니까 이렇게 거느리다가 저 옥상에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평화로운 자리에 딱 있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여자 데려다가 하룻밤 자고 임신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평화로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에 지금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땡큐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더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풍성한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목적대로, 비전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난 아무 문제가 없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로운 시기를 주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안 그러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의 기준이 내가 중심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이 메이저고 6명이 마이너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사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들을 좀 다뤄가면서 우리의 삶에 왜 사사 안에 희한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죄들이 있어요. 예, 그것들을 좀 나누고 오늘은 전체 그냥 사사기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뭐 몇 년 압제 당하고 몇 년 평화로웠고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메이저가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온니엘, 에훗, 그다음에 네 번째 드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드온, 그다음에 쭉 내려서 입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삼손, 이렇게 5명이 메이저예요. 그래서 이 메이저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사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메이저급 죄 두 가지를 샘플로 딱 꺼집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이저급 죄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상의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가 여기도 돈이 결부가 되는데 뭐가 좀 있으니까 뭐 하냐면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요. 집에.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only one church. 그런데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조각상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지 성전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집도 있고 그 안에 물건도 있고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헤매고 있는 레위 청년 하나 데려다가요. 레위인이니까 너가 우리 집 제사장 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뭔데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어. 레위인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세웠고 레위인을 제사장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그러는 거야.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한 일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아주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어요. 미가의 행위가 축복이겠지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겠지? 그러면서 결국 진노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준이 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해드렸더니 그게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저희 토론토 오셨을 때요, 그때 대장암 수술 마치시고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여기서 2000년에 5월에 오셨는데 그리고 1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수술을 잘 마치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얼마나 나는 아들 되는 입장에서 감사해요. 제가 한국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요,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천섬, 또 무스코카 가면 3만 섬 있어요. 3만 섬 뭐 엄청나게 모시고 다녔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지원아, 너무 고마운데 아빠는 널 보러 왔지 이런 거 보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빠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 방법의 효도였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효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미가는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금송아지가 당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방식은 다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내가 예배하고 그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진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브아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브아 사건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한 레위인이 집으로 가는 중에 기브아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집 주인에게 향해서, 야! 우리 성에 지금 막 온 한 놈 있지? 그놈 내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남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인이 그리고 그 주인이 내 집에 온 손님을 너희들이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내 딸이 있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첩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딸과 첩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폭행을 하고 관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첩이 죽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요. 토막 사건이잖아요. 12토막으로 잘라서 각 지파로 보내줘요. 이런 일이 있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사건. 그거를 12토막을 놓는 그 레위인이나, 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기부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범인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리라.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또 가지는 개편이라고 안 된다! 거절을 하게 돼요. 거절을 해? 그러면 니들이 지금 나머지 11지파에 대해서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이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막내지만 광야에서 함께 고생을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치렀던 민족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이 하나됨이 그 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적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 전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600명 남고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가 아주 몰살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하나 대 11나로 싸우니까 게임이 되지 않죠. 그래서 600명 남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 그 자기 첩을 내주는 것도 그렇고, 죽었으니까 또 토막 낸 것도 그렇고, 또 그랬다고 해서 또 지들끼리 집안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이방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서로 죽고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그냥 잘라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비춰지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자기가 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크리스찬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의 법과 기준이 내 삶의 법과 기준이 돼요. 그래서 살아갈 때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아더 제너레이션, 다른 제너레이션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는. 그래서 가운데 본론에는 쭉 사사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건 다음 주 할 거고요. 서론과 결론을 보면 딱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 이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갈 거예요. 자, 도덕적인 부패, 이거는 성적인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성적인 부패,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동거하고 살아 그러니까 여기도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 야, 결혼 전에 섹스해도 돼. 다 못하는 놈이 병신이야. 그러니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제가 모교 집회 때 얘기했죠. 법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최소 지켜야 할 기본 단위가 법이에요. 사회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최소 기본 단위야. 근데 최소 기본 단위를 하면서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최소, 이거는 이 정도는 지켜져야지 너가 교도소 안 간다. 이 정도는 지켜져야지 네가 티켓 안 먹는다.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최소의 단위야. 최소의 단위. 그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스탠다드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건 나한테 늘 우리 좀 이렇게 막 껄렁껄렁한 친구들 그래. 아이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하고 뭐 이런 뭐 성적인 것도 막 이렇게 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요. 우리는 못 하는 게 아니야, 막 안 하는 거지.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혼전 성관계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지옥은 뭘로 가? 예수 없으면 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이 행위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잖아. 근데 왜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려고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우리가 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읽죠? 여러분들을 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읽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나는 말씀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이야!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문제가 없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 문제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문제가 있어도 나의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멋있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조금 스킵하고
자,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거에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걸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다. 사사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grace, 그 은혜, 하나님은 은혜다. God is love라고 했지만 God is grace. 하나님은 그 은혜 자체이시다 라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맨날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평화, 죄, 그 다음에 또 심판, 살려주세요, 또 사사 보내주고 구원하면 또 평화, 또 죄. 아니 이거를 사사가 몇 명이라고 지금 여기? 12명. 그러면요 사사기 안에만 몇 번 그랬어? 12번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냥 인생 전체가 맨날 그냥 그걸 그 패턴을 반복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grace,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주셔. 더 나아가서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웅들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에요. 와우, 기도원의 300용사, 와우, 뭐 입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삼손. 그런 아무리 뜯어봐도 그들이 어떤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아무리 뜯어봐도 괜찮은 놈은 없어.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영웅,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어떤 영웅을 소개하는 책은 아니다. 불완전한 정복,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다.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하고 불완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 많은 우리들,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평범한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렇게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갖고 4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평화로웠대요. 진짜 평범한 사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했냐, 거기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왼손잡이, 고대 문화의 왼손잡이는, 미안합니다, 여기 왼손잡이 많은데 우리 아들도 왼손잡이, 그때는 병신이었어요.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왼손으로 쓰고 밥 먹고 그러면 아빠가 혼냈어요. 오른손? 요즘은 왼손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뭐 이래가지고 왼손 괜찮아? 이때 당시만 해도 왼손잡이 에훗 그러면 그거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문명에서는 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는 왼손잡이는요, 이 민족 공동체에서 활로 왼손으로 쏴? 이러면요, 저거는 지도자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에훗이 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 그때 당시에 진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소외될 만한 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훗은 사사가 되었다라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더해요. 한 절 나와, 한 절. 사사기에 딱 한 절 나와, 삼갈. 근데 그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니라. 소 모는 막대기. 그러면 그 직업이 뭐겠어요? 소몰이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드보라는 누구죠? 여자 선지자예요. 당시의 여자는요, 숫자에 카운트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 드보라가 민족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리더가 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되는 일이 사사기에는 막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완전히 쪼잔한 잔머리만 쓰는 인간이었어요. 블레셋이 침략에 와서 계속 자신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니까요 보리타작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탁탁 이렇게 도리깨 돌려갖고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탁탁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포도주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밟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그 곡식을 깔 수 있을까요? 그랬던 인물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항상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와우. 뭐 그 외에도 여자에게 푹 빠져 살았던 백수, 건달, 삼손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맨 여자 얘기밖에 안 나와. 다 부족하고 다 불완전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저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뭐가 있어? 여러분들 가진 스펙이 뭐가 대단해 그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김지연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시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나이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은혜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호흡하고 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철저하게 그 고백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야. The part of our life. 그냥 우리 삶의 어떤 파트가 아니야. 내 인생의 스케줄에 하나님은 어떤 파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홀, 전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만 섬기는 자하고 하나님 도 섬기는 자하고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 섬기는 자는 종교인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도 섬길 때는 뭐를 안 받아요? 여호와 도 섬기면 고난 없어요. 고난 안 받아요. 왜? 섬기다 힘들면 때려치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니까 여호와 도 섬기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만 섬길 때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명과 목적과 의미가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 도 섬기는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들이에요. 파이어족, 욜로족. 욜로는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냥 뭐 즐겨야지. 자, 이거는 여호와 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도 섬기는 거예요. 뭐 여호와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뭐 붓다도 섬기고 뭐 모하메도 섬기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파이어족도 마찬가지요.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해가지고. 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노후예요, 사후예요? 사후. 노후 준비하면 안 돼요. 사후 준비해야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오케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혼합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불완전한 정복으로 인하여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뭐다? 참 구원자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구원자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참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후하 엘로힘.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아, 나의 구원은 뭐 이거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다. MZ세대는 더 많아요. 구원이 더 많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연예인들에 푹 빠져가지고 아이돌 팬덤하고 덕질하고 돈 벌면 무조건 다 그거 사는 거야. 막 사고 막. 그게 자신의 메사야. 근데 그 메사야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를 그 연예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이 근데 그걸 그렇게 끌고 가 우리를 거기에 빠지게.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팬덤이 결정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스타, 나의 팬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네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오너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다. 나의 먹고 자고 살고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호흡도 하나님이 오케이 쉬어라고 해야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내가 명령을 내려서 호흡해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밥 먹고 나서 딱 먹고 나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서 소화 액 나오고 누르고 이렇게 뽀고 짜게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뱀 새끼들은 그러잖아요. 먹고 나면 그냥 이러고 있잖아. 그 잡아가도 몰라. 배 째고 안에 있는 거 꺼내도 몰라. 뱀들은 멀티가 안 돼. 점심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소화되고 있는데 지금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잖아. 하나님 다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노매로 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낭망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우리 또 리젝트 됐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라오는데 리젝트 된다는 소식을 딱 듣고 설교 준비할 맛이 나요? 근데 아싸 하나님이 뭘 또 더 좋은 걸 주실려나?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안 되면 뭐 그냥 나는 짐 싸가지고 짐은 가라지 넣어놓고 우리 여행 출발. 집이 없어. 저는 믿음으로 다 6월 렌트 다 했어요. 근데 집이 없어.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기대했던 거가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It's okay. 아멘? 네,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혼자까지 거 이사하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방 룸렌트 하는 건 그거만큼 쉬운 게 없어. 근데 이 결혼을 해갖고 애 넷이 있죠. 아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 저랑 같이 5명이나 지금 같이 있잖아. 제가 이거를 다 안 생각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내색은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안에서 나 쫄고 있니? 이런.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요 그렇게 믿음이 있지만 매 맞아.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아픈데 또 해. 또 맞아. 그러면 안 아플 거야? 2번 맞았으니까 이제 안 아픈가요? 아니요. 또 아픈 거야. 그래도 뭐해? 견디는 거야. 아멘.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안 아픈 게 아니야. 이런 일이 2번 또 리젝트 됐잖아. 내가 어저께 이게 무슨 재정 증명하느니라고 엄청나게 내가
막 하면서 막 그냥 간신히 막 그냥 돈을 마치고 그래가 했는데 오늘 리젝이래. 그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속상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나 봐요. 그 집이 아닌가 봐요. 내 눈엔 좋아 보였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거 딱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내가 또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내일부터 또 알아보면 되지. 아멘. 뭐 아니면은 뭐 여기 우리 애들 한 명씩 맡아. 여기 너네 하나 한 명 가고 여기 집도 하나 가. 하나씩 맡아.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아멘. 그것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마지막, 자, 하나님은 뭐다? 왕이다. 나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왜? 저들은 항상 저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누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죠. 보이는 왕. 근데 보이는 왕은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너에게 오히려 더 어려운 짐을 지어주고, 거기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아들을 군대에 보낼 것이요 너의 딸들을 그 왕의 궁녀로 삼을 것이요. 이래도 왕을 필요로 하겠냐? 그래도 주시옵소서 이랬거든.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나의 오너, 주인이시다. 이 5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번에 비전 출입 가가지고 저기 갔다 왔어요. 네. 저 맥켄지 선교사님이 어디냐면 케이프 브리튼, 여기서 차로 한 36시간, 30시간, 25.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도대체 이 시골에서 케이프 브리튼은요, 저도 30년 만에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야, 이 시골 꼬불꼬불한 시골에서 찾아서 가서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 묘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분이요 32살에 일본에 도착했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부산항에 12월 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부산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갔더니 토론토 출신 그 의사 닥터 홀이요. 그 홀 선교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이 홀 선교사님이랑 이 맥켄지 선교사님 둘이 평양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거기서 의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양에 내가 여기에 그 사역지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양 근처 소래교회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봐요. 한국의 부흥 한국 그러면은요, 다 소래 얘기가 나와요. 그 소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 그랬어요. 토론토 출신, 아니 캐나다 출신, 그 노바스코샤.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거기 보면 한 몇 개월 만에 교회를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풍토병으로 죽어요.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 32살에 가서 몇 년을 죽었어요? 34살에 죽었어요. 저분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까운 사람 죽었다. 아니 무슨 2년만 사역하고 죽어버렸네. 너무 웨이스트.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요, 저분을 통해서 저 맥켄지 선교사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저 헬리팩스가, 저 노버스코샤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3명의 선교사, 그 중에 1명이 맥켄지 선교사의 친구예요. 내 친구가 조선 딸. 여러분, 저 때가요 1861년 태어났는데 그 가신 때가 1893년에 가셨어. 그러면 1893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이 어떻게 헬리팩스에 있는 분이 조선을 알았을까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조선까지 가가지고
소래교회를 개척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부터 캐나다 선교사님이 100명 넘게 옵니다. 한국으로. 그 도화선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에요. 저 사진이 소래교회 사진이고. 저번에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죠?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나의 그 은혜와 통치자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그렇게 생각했던 저 맥켄지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 1893년도 그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사실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된 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다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정치 잘해갖고 된 거 아니에요. 사업 수단이 좋아갖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심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34살에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가 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야, 34살밖에 안 살았는데 아유 인생이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는 영원하게 사는 거야. 내가 여기서 34살에 죽을 뿐이야. 내가 여기서 그냥 50살에 죽을 뿐이야. 나는 영원한 세계를 산다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중요한 거야.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위치에서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